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예배 위더스 25주차.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오늘 민수기 1장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되는 신체 건강한 모든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훈련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군대를 구성하시려고 하십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용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악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 중에 중요한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구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싸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육체적 싸움이기도 하지만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군대의 주체는 누구이며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가요, 군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군대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훈련을 시키신 후에 군대를 구성하십니다. 앞으로 놓여있는 영적 싸움을 위해 군대를 구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군대는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군사인 우리는 그 지휘를 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대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승리의 비결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도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는 악과의 싸움입니다. 악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위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군대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 싸움이 늘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눌 질문은 군대의 주체는 누구이고 군대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또한 무엇을 길러야 할지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브르타 예배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멘. 이 3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장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레위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것은 모든 직분의 주체자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과 함께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무엇인가의 장기가 있어서 그들의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먼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하여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은 학생의 직분으로, 장로는 장로의 직분으로, 권사는 권사의 직분으로, 집사는 집사의 직분으로, 목사는 목사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나거나 유별나거나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 직분을 우리는 겸손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이 권력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거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섬기는 직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겸손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말씀을 나눈 후에 나눌 질문은요. 레위 지파를 선택한 것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주차 위더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